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우리가 2주 전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성전에서 기도드리는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세리의 기도만 들으시고 세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아주 중요한 차이는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를 나타내는 기도를 했고 세리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지 않았죠. 그는 스스로 자신이 의롭다고 자부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세리는 멀리 서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회개했죠. 그는 자신이 조금도 의로운 점이 없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바리새인이나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기는 그 세리나 아무 차이가 없죠. 그러니 자신을 죄인이라 여기고 회개하는 세리의 기도밖에 들어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세리는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대상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세리만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배당 안에 똑같이 다 앉아있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는 건 아닙니다. 자신이 형편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것은 결국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자신을 의인으로 여긴다.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여긴다면 하나님은 어때요? 내 의를 인정해주는 또 나를 지지해주는 존재밖에 되지 않죠. 반대로 자신을 철저하게 죄인으로 여긴다면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주시는 가치 없는 나도 받아들여 주시는 그런 은혜의 대상으로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나
그리고 오늘날이나 똑같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며 바라봅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을 위인 중에 한 사람으로 여기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초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여기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사기꾼으로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신앙 자체를 사회적인 활동을 위한 수단으로 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예수님에 대해 욕망을 실현시켜줄 그런 램프의 요정처럼 바라보기도 하죠.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생겨나는 걸까요? 혹자는 얘기하죠. 예수님이 내 눈앞에 있으면 내가 잘 믿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다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보여야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봐야지만 주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이 이것을 증거하잖아요. 오병이어라는 엄청난 이적을 체험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예수님의 기대는 이런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함으로써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깨닫고 우리가 하루 종일 들었던 그 주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변화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루 세끼 먹고 살기 힘든데 빵을 만들어줬어. 이야, 저분을 왕으로 삼아야겠다. 그러면 매일 빵을 만들어주겠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자기를 잘못 봤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이 해방되어야 한다라고 여겼어요. 우리의 문제는 지금 저 이방인들에게 억압받고 있는 거야. 나는 억울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는 당연히 잘 먹고 잘 살고 강인해야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이건 저 부당한 놈들 때문이야.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저것들 다 쓸어버리고 옛날의 그 영광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살짝 나를 위해서라고 겉들이는 거죠. 사실 그들은 해방되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문제는 구원이에요. 그들의 문제는 이방 국가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가 그들을 누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제국을 세울 왕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를 대속할 어린 양이죠. 이처럼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나의 시각으로 예수님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이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님과 3년간 늘 붙어 다니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이적을 경험했던 제자들, 그리고 무리들이 있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제자들과 대조되는 인물로서 지금 이 본문에서 처음 예수님을 만난 이름 없는 한 시각 장애인입니다. 말씀의 배경은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길이에요. 이 길에 여리고 성이 있거든요. 이 여리고 성하고 예루살렘은 이 높이가 좀 다릅니다. 예루살렘은 조금 산 쪽에 있고 여리고는 저 밑에 쪽에 있어요. 그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가려면 상당히 긴 언덕길을 올라가야 합니다. 지대가 여긴 높고 여긴 낮은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이 길을 사용해요. 그래서 이 오르막을 오르면서 시편의 찬양들을 정해진 것들을 막 부르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31절부터 3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이미 예고되었던 그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을 성취하기 위해서죠. 예수님은 예언처럼 이방인에게 넘겨주시고 예언처럼 희롱당하고 능욕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결국 죽임을 당하실 겁니다. 그리고 예언처럼 3일 만에 부활하시죠.
이걸 지금 제자들에게 다 말씀하신 거예요. 올라가기 전에. 그런데 34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하나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이 말씀은 감춰져 있는 것처럼 보였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 말씀을 하나도 깨닫지 못합니다. 말씀이 제대로 안 보이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죠. 이 제자들은 왜 이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했을까? 그들은 예수님을 보았잖아요. 3년 동안 말씀을 들었죠. 근데 마치 숨겨진 것을 못 보는 것처럼 이들은 보지 못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알 수 없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 중 누구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라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눈꼽만큼도 그런 쪽의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뭐죠? 예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실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수백 년 동안 그들의 소원이었던 새로운 나라가 지금 열리는데 내가 지금 가족, 내 직업, 내 고향 이런 게 문제가 아니죠. 지금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 일에 자신들의 몸을 던진 겁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12명의 제자가 아니라 수만 명의 사람으로 늘어났어요. 이제는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겼습니다. 지금 이렇게 쫙 모여서 예루살렘을 향한 길을 걸어가는데 이렇게 올라가고 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저 부패한 정치, 종교 지도자들을 몰아내시고 또 로마군을 무찌르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고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이 눈앞에까지 다가온 겁니다. 그런 생각이 가득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고통과 죽음에 대한 예고를 하시잖아요. 이게 너무 안 맞는 얘기를 하면요.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평소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자들은 참 수수께끼 같다. 저걸 누가 이해할 수 있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또 우리가 못 알아듣는 얘기 하시나 보다.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얘기를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 한 시각장애인이 등장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다 보니 여리고성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가까이 갔는데 이 시각장애인이 성문 옆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 시대는요, 이 신체적인 노동력이 유일한 경제 수단이에요. 근데 이런 시대에 앞이 안 보인다. 이건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입니다.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곳, 그러니까 성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거죠. 그 중에 은혜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라도 있으면 그냥 하루를 빌어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날은 무언가 분위기가 다르다는 걸 이 사람이 느꼈어요. 앞이 안 보이니까 소리만 듣는데 평소에 지나가던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군중이 지나가는 거죠. 시끌시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대체 지금 무슨 일이냐라고 묻죠. 예수님과 함께 지나가는 무리 중에 몇몇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야, 지금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너 소문 들어봤지? 지금 메시아가 지나가신다고. 그랬더니요, 이 사람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가던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이제 꾸짖는 거예요. 야, 지금 이 자리가 무슨 자리인데 조용히 해. 너 같은 게 무슨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어. 다물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개의치 않고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예수님 귀에까지 들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멈춰서서 그 사람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는 중에 예수님 앞에 이 시각장애인이 딱 선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이 만약 그와 같은 장애를 가지고 빌어먹는 삶을 매일 하고 있다면 새로운 왕이 되신다는 소문을 가진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을 구하셨을 것 같아요? 보통의 경우라면 돈을 좀 많이 주기를 기대하거나 먹을 걸 좀 풍족하게 주기를 기대할 수 있겠죠. 왕족이잖아요. 그의 눈에 보면 예수님 왕족인 거예요. 뭐 좀 가지지 않으셨을까?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는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각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지 않아요. 이 사람은 앞이 안 보이지만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을 구원자로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그 다윗의 자손이란 고백은 그냥 상투적인 고백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것은 그의 신앙이 담긴 자신의 구원자를 기다리는 그 고백으로 예수님을 부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에게 음식이나 돈을 구하는 게 아니라 보기를 원한다라고 말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게 하실 수 있다라는 아주 강력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세요.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아주 흥미롭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31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여기서도 보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시각장애인에게도 보라라고 말씀을 시작하시죠. 여러분, 제자들은요 모두 눈이 멀쩡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라. 그러니까 이거는 육체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죠.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은 영혼의 눈으로 바라봐야, 우리 내면의 눈으로 바라봐야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지냈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음에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고 깨닫지 못하죠. 그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분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지금 경험하는 그 고난과 어려움은 심각한 문제가 맞죠. 하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그들에게 있는 겁니다. 깨닫지 못할 뿐이죠. 그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눌려 있습니다. 그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죠.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온전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의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반면 시각장애인은 전혀 앞이 보이지 않죠. 그러나 그 자리에 있는 그 누구보다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지 않았지만 그는 분명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고 있는 겁니다. 같은 예수님이지만 바라보는 사람에 따라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분으로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 죄와 사망에서 사람을 건지실 분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차이가 뭐예요? 예수님이 아니죠. 차이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시각장애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이 지금 고쳐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나는 똑같지만 나를 대하고 바라보고 믿는 너희들은 다 달라. 그 믿음에 따라 너희가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 후에 그 사람은 곧바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평생의 소원이 지금 성취되었잖아요. 만약 여러분이 앞을 보게 됐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눈이 떠진 거예요.
그럼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이게 하늘색이구나. 이게 자연이구나. 이게 꽃이구나. 이게 내가 평소에 같이 지내던 사람들의 얼굴이고 이게 표정이구나. 너무 신비롭겠죠. 감격과 감사가 넘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내 가족을 찾아가서 이 기쁨을 함께 하겠죠. 이 사람은 좀 달라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긴 합니다. 먼저. 그리고는 곧바로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부자 관리가 떠오릅니다. 그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놓으라고 자부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에게 예수님은 한 가지 부족한 것, 그의 재산을 다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그는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죠. 오늘 본문의 이 시각장애인은 보게 된 후에 곧바로 예수님을 따릅니다. 아무것도 가질 것이 없는 이 사람은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 지금 예수님이 향하시는 저 예루살렘을 걸어 올라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부자 관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어요. 자기 관점으로 본 거죠. 그러나 이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봤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알아야 그분에게 내가 무엇을 구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은 먹을 것과 돈을 구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걸 구했다, 그럼 그것도 그 삶의 의미는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것을 예수님께 바란다면 그건 예수님의 가치를 너무 낮게 평가하는 겁니다. 여러분, 레이싱카는 어디에 달려야 돼요? 경주용 트랙을 달려야죠. 그래야 가치가 있잖아요. 레이싱카를 타고 이 골목을 달려봐요. 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건 아무 가치가 없는 일이잖아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시각장애인이 돈을 구하고 빵을 구한다. 그건 너무 가치 없는 일이 돼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으면 구원을 구해야죠. 오늘 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죠?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나는 예수님 앞에서 무엇을 구하며 그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성경에 비추어 자신이 죄인임을 온전히 깨닫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향해 구원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죄에서 출발한 존재임을 아는 사람만이 영화를 향한 성화의 오늘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받은 그 크신 용서를 통해 나도 다른 이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무가치한 죄인임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값어치를 참 느끼고 사람들에게 또 그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서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또 예수님을 향해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서 온전히 바라보며 구원을 향해 구원을 바라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신이 심각한 죄인임을 깨닫는 자,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것은 어떠한 인간적 필요가 아닌 영혼의 필요, 그 구원임을 깨닫는 자만이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구원을 간구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이적을 경험해도 자신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가치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냥 종교인의 삶임을 또한 확인했습니다. 이 시각장애인이 보인 믿음의 본처럼 우리도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심각한 죄인임을 깊이 깨닫고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신 그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며 온전한 믿음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